오늘은 사도행전 22장을 우리가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이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우리 같이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21장에서 우리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광경을 보았습니다. 그는 이방 교회들로부터 모은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온 것이에요. 당시에 예루살렘 교회는 재정적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 교회로부터 거두어진 헌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가져가는 것이 예루살렘 교회를 향한 이방인들의 사랑을 보여줌으로써 유대인들과 이방인들 사이의 장벽을 허물어버릴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당시의 예루살렘 교회는 우리가 지금까지 배워온 대로 유대교 사상과 기독교 사상이 교묘하게 어우러져 뒤섞여 있었던 약간 이상한 종류의 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봅니다. 유대인들에게 이미 문화와 전통으로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교의 율법들은 쉽게 바뀌어지지 않았어요. 까다로운 음식의 규례를 지키고 여전히 성전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리는 유대교적인 그런 제사가 병행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들은 변화된 크리스천으로서의 삶을 추구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우리들에게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 다시 돌아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을 헛되게 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쉽게 그들의 전통을 버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이방인 신자들을 자기들과는 퀄리티가 다른, 좀 자기들보다 약간 저급한 위치에 있는 그런 존재들로 여기고 있었던 유대교적 사상을 그대로 간직한 채 저기 이방인 신자들을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자기들보다 좀 그레이드가 낮은 그런 그 신앙인들로서 이방인들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이 유대인들의 모습이었던 것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 이방인들로부터 거두어진 헌금을 가지고 유대인들의 교회의 중심이었던 예루살렘 교회를 찾아와서 이방인들과 유대인들 사이의 장벽을 좀 허물고 싶은 마음이 있었던 것입니다. 게다가 오순절이라고 하는 명절은 1년에 3차례 있는 그 3대 절기, 30세 이상 된 유대인 성인 남자들은 반드시 이 3대 절기에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올라가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그 얼굴을 보여야 한다는 구약 성경의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지키기 위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예루살렘을 순례하러 몰려드는데 그 3대 절기 가운데 6월절이라는 절기는 사실상 이스라엘이라는 국가가 탄생한 우리나라로 말하면 개천절이라든지 아니면 광복절이라든지 뭐 이런 종류의 개념을 가진 그런 그 민족 명절로 지켜지고 있었지만 농사의 일로 굉장히 바쁜 시즌이었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여러 가지 이제 그 농사의 일들로 상당히 바쁜 시즌에 6월절이 있었기 때문에 6월절에 예루살렘을 찾아올 수 있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았어요. 장막절이라고 하는 절기 역시 1년 동안 거두어들였던 모든 추수물들을 곳간에 드리고 축제를 여는 그런 시즌이기 때문에 더군다나 당시 고대 근동에서 어디론가 여행을 해야 한다면 지중해를 항해하는 항로를 늘 선택을 해야 하는, 항해길을 선택해야 하는 그런 상황에서 지중해에 겨울 태풍이 일어나는 시즌이 이제 시작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유대인들이 많이 예루살렘을 찾아오지 못하는 거예요. 오순절이라는 절기가 모든 면에서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을 방문하기 가장 적절한 시즌이었기 때문에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많은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으로 몰려왔던 그런 그 절기였습니다. 굉장히 많이 모인 유대인들 앞에서 바울 사도는 무엇보다도 그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자신의 목적을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열심히 여행을 올라왔던 것입니다. 언제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바울의 가장 강력한 소원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유대인들을 잘 이해하고 있었다고 생각했고, 그래서 자신이야말로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가지고 어필할 수 있는 가장 적격자라고 생각을 했었던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특별히 성경 말씀을 아주 잘 아는 자들이었고, 그래서 바울은 그 유대인들이 너무나 익숙하게 잘 알고 있었던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모든 예언의 말씀과 바울이 경험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을 매치시켜가면서 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면 유대인들은 자신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게 바울의 기대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바울은 로마서 1장 16절에서 말한 것처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첫째는 유대인에게요, 또한 헬라인에게로다.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데 있어서 언제나 첫 번째 우선순위는 유대인들에게 있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어디를 가든지 먼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했는데 유대인들이 그를 떠밀어내므로 할 수 없이 떠밀려서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게다가 바울 사도는 자신의 골육 친척 동족들을 위해서는 하나님께 버림이 될지라도 간절히 바라고 그렇게 소원을 로마서에서 피력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그런 열정을 가지고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이에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에게 정결케 하는 예식을 요구했고, 방금 서원을 마친 청년들의 결례 비용을 부담함으로써 바울이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는 루머가 맞는 말이 아니라는 걸 증명해 주길 바랬고, 그렇게 함으로써 바울도 유대인의 율법을 존중하고 율법을 지키는 자라고 하는 그런 인상을 유대인 크리스천들에게 심어주기를 바랬던 것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바울에게 갈등이 되는 일이었는지 우리가 지난주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그러나 슬프게도 바울이 그런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의 마음속에 있는 그 율법주의적인 사고방식을 녹이는 데는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결국 바울 사도가 그 결례 비용을 대고 유대인들의 율법을 준수한다는 액션이 끝나기도 전에 벌써 유대인들 사이에 바울에 대한 거짓 루머가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바울이 이방인들 세계에 가서 유대인들의 율법을 무시하는 말을 많이 하더니 급기야 바울이 유대인을 데리고 절대로 이방인의 뜰 이상을 넘어서서는 안 되는 유대인들을 예루살렘 성전 경내에 데리고 들어와서 돌아다니는 것을 누가 봤다더라. 이 카더라 통신 때문에, 카더라 통신, 누가 극하대, 누가 그랬는데, 뭐 그랬다 하더라고. 원인 불명의 카더라 통신을만 가지고 이 유대인들이 그만 흥분해서 바울을 죽이라고 아우성을 치는 놀라운 기류가 형성이 돼요. 참 유대인들이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폭동이 일어나자 이 유대인의 절기 때마다 유대인들에게 일어날 수 있는 폭동의 가능성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이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안토니오 폴추레스라고 하는 그 요새로부터 천부장이 군인들을 끌고 달려 내려와서 사람들 안에서 바울을 구출을 해다가 바울을 이렇게 들고 그 안토니오 폴추레스로 올라가는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그 계단을 층계를 따라서 올라가고 있는데 바울이 그 천부장에게 유창한 헬라말로 내가 이 유대인들에게 뭔가 말을 좀 할 수 있겠느냐고 이야기했습니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유대인인 줄 알았던데 헬라말을 유창하게 구사하는 것을 보고 천부장이 네가 헬라말을 아느냐?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내가 어린 시절을 길리기아 다소에서 보냈기 때문에 내가 헬라말을 잘한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바울을 그 안토니오 요새로 올라가는 층계 계단 복판에 내려놓았습니다. 이 계단 위에서 막 성난 유대인 군중들을 바라보고 바울이 이제 손짓하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그게 22장의 시작입니다. 1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1절입니다. 시작. 부형들아 내가 지금 너희 앞에서 변명하는 말을 들으라 하더라. 와, 이것이 바울 사도의 생에 있어서 일종의 빅 모멘트입니다. 빅 모멘트. 이날이 바울이 회심을 한 이래 20여 년 동안 줄곧 꿈꿔왔던 그 일이 실현되는 순간이에요.
그는 이미 수많은 이방인들을 구원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바울의 마음은 언제나 그의 동족들의 구원에 있었어요. 그들은 모두 성경을 잘 알고 있었고,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 모든 성경이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들에게 가르칠 수만 있다면 그들이 얼마나 좋은 신자들이 될 수 있을까? 이게 바울의 꿈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눈을 여시고 우리들에게 한 가지 진리를 가르쳐 주시면 그 진리는 우리들에게 아주 평범하고 보편적인 너무나 아름다운 진리로 다가오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진리를 누구나 이해하고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우리 마음속에 품게 됩니다. 누구라도 이 진리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이 없을 것이야. 왜? 나에게 그 진리가 너무 큰 은혜로 부딪혀 왔기 때문에 내게 은혜가 된 그 진리를 누구라도 제대로 가르쳐 주기만 하면 다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야 하는 그런 기대를 우리는 갖게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전도의 열정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이에요, 뜻밖에도 우리들에게는 너무나 달콤한 진리이고 우리는 그 말씀을 생각만 해도 소름이 끼치도록 행복해지는, 나에게는 그 말씀이 너무나 명명백백한 진리인데 놀랍게도 그 진리가 모든 사람들에게 나처럼 받아들여지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발견하게 되는 아주 중요한 일들 중 하나입니다. 내가 받은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가 되는 게 아니더라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의 복음의 이 부분에 굉장한 감동을 받았는데 다른 사람에게 가서 전하고 보니 막상 다른 사람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맹숭맹숭 꼬다는 보리자루 마냥 대추방망이 마냥 조금도 마음이 움직이지가 않고 감동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겐 너무나 확실하고 단순한데 사람들이 도대체 이해를 못합니다. 우리 같으면 바보가 아닌다며 어떻게 이걸 모를 수 있지 싶은데 우리보다 훨씬 공부를 많이 하고 훨씬 IQ가 높은 사람들이 이 복음을 이해하지 못하더라는 거예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바울이 밝혀줍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못하나니 저희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일은 영적으로라야 분변함이니라. 당연한 일이에요. 바울 사도가 이야기하는 이 말씀에서 접근을 해보니 육에 속한 사람이 영적인 일의 깊이를 이해하지 못한다는 건 너무 당연한 것입니다. 청력을 잃은 사람이 아름다운 음악을 즐기지 못하고 시력을 잃은 사람이 아름다운 노을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내처맨, 죄인으로 이 땅에 태어난 단순한 자연인들로서 세상 사람들은 성령의 감화에 대해서 기능이 마비된 상태이기 때문에 당연히 성령께서 주시는 그 아름다운 진리들을 발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령께서 오시면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라. 만약 하나님의 진리가 여러분들에게 전해졌을 때 여러분이 깨달음을 갖고 beautiful, it's true, 너무 놀라운 진리야, 정말 지당하다마다 무릎을 치면서 탄복하게 된다면 그것은 정말 아름답고 흥분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아마 여러분들이 그렇게 진리를 깨닫는 감격이 있을 때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즉시 드는 생각은 이 기쁜 소식을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누리라 하는 생각일 것이에요. 내게 주었던 이 놀랍고 큰 흥분과 감동을 모든 사람들이 느끼게 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겁니다. 정 목사도 성경을 열심히 공부를 하고 하나님의 진리와 더불어 많은 씨름을 합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공부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시간을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빨리 수요일이 왔으면 간절한 마음으로, 왜? 제가 이 말씀을 통해서 받은 그 감동과 기쁨과 행복을 여러분들한테 다 나눠드리고 싶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이 강단에 올라올 때는
내가 이 말씀을 공부하면서 느꼈던 그 행복과 그 기쁨을 우리 성도님들이 다 누릴 거야. 여러분들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사랑하는 사람에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먼저 전해들은 그 뉴스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여러분들이 이 말을 받아들이는 그 사랑하는 사람을 살피지 않습니까? 내가 야 있잖아 진짜 그 뉴스가 있는데 이거 봐라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 있는 사람이 어떻게 그것에 대해서 리액션을 보이느냐, 이게 여러분들 굉장히 궁금하지 않습니까? 막 깜짝 놀라 뒤로 자빠질걸. 막 신이 나가지고 여러분들이 얘기를 딱 했는데 앞에 있는 사람이 뭐? So what? 이렇게 반응을 한다면 이게 얼마나 속이 상하고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정 목사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할 때 참 많은 때 그런 느낌을 느낀다오. 아십니까? 제가 말해요, 성경을 공부하면서 끊임없이 생각하는 건 뭐냐면, 와, 이 말씀을 우리 성도님들에게 전해주기만 하면 우리 성도님들이 막 행복해가지고 아멘. 나는 이런 교회 다니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 I'm so happy, so very happy. 막 이러면서 여러분들이 행복해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탁 던졌는데 여러분들의 관심은 오직 하나, 빨리 끝났으면 좋겠다. 그렇게 느껴질 때 이것은 참으로 얼마나 마음이 아픈 일인지 몰라요. 바울이 언제나 자신의 동족인 유대인들에게서 느끼는 마음이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왜 이 사람들은 자기들이 지금까지 길들여져 있는 그 유대교적 율법주의의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하는 걸까? 바야흐로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약속된 하나님의 성령께서 오셔서 온 세계가 이 복음 앞에 정말 전에는 짐승처럼 여기던 그 이방인들이 이 복음 앞에 스릴 넘치는 감동을 가지고 돌아오고 있는 엄청난 일들이 지금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는데, 예루살렘에 딱 돌아와 보니 예루살렘 교회는 답답하기 그지없는 기독교 복음과 율법주의가 적절하게 어울려서 묘한 스타일의 신앙을 구축하고 있는 희한한 모습을 바울이 보고 있는 것이야. 얼마나 가슴이 아픕니까?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이 넌지시 바울 보고, 야 그러지 말고 너도 유대주의 율법주의의 추종자라고 사람들한테 보여지게 하란 말이야. 그게 사람들의 마음을 얻는 비결이라. 얼마나 바울은 답답한 가슴이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그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복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 모든 율법의 저주 아래에서 속량하셨는데, 그런즉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놀라운 복음의 생명력에 조금도 눈뜨지 못한 채 그저 유대주의, 전통주의 이런 것에 사로잡혀 있는 유대인 동족들이 바울에게는 너무 가슴이 아팠다는 거예요. 언제나 바울은 유대인들을 대할 때마다 나에게 이렇게 감동이 되고 이렇게 나를 흥분시킨 이 놀라운 진리가 내 동족들에게도 너무 큰 감동이 될 거라는 기대를 갖고 있는데, 언제나 유대인들에게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그와는 정반대의 반응들이라는 거예요. 2절 한번 읽어볼게요. 2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그 히브리 방언으로 말함을 듣고 더욱 종용한지라 이어 가로되, 이제 막 죽여라 막 티끌을 날리고 막 소동을 벌이던 유대인들이 바울 사도가 그 층계 중간에 서서 이 성난 유대인 군주들 향해 손짓하고, 자 여러분 잠깐 내 말 좀 들어보세요. 쉬. 사람들이 조용히 바울의 말을 듣고 있는데 바울이 히브리 말로 부형들아 이렇게 하면서 말을 시작하니까 사람들이 이제 바울의 말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여러분 자신의 라이프 스토리로부터, 자신의 삶의 이야기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고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주목해 보셔야 합니다.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유대인으로 길리기아 다소에서 났고 이 성에서 자라 가말리엘의 문화에서 우리 조상들의 율법에 엄한 교훈을 받았고 오늘 너희 모든 사람처럼 하나님께 대하여 열심하는 자라. 바울의 초점은 나도 당신들과 같은 사람이다. 여기에서부터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을 대변하는 단어가 바로 열심입니다. 열심. 여러분, 바울은 나도 당신들처럼 열심을 가진 유대인입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열심이
때로 사람을 잡는다는 겁니다. 열심히 올바른 방향을 향해 갈 때는 굉장한 효과가 있어요. 그러나 열심은 국제적인데 방향이 잘못됐을 때 얼마나 놀라운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느냐, 얼마나 위험하고 두려운 일인가 하는 것을 유대인들이 우리에게 잘 보여주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2절에서 바울 사도는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바로 유대인 동족들입니다.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여러분, 오늘날의 현대 크리스천들 가운데 종교적 열심이 굉장히 강한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열심은 대단한데 내가 지금 뭘 위해서 열심을 내고 있는지 그 본질에 무지한 채 열심만 내고 있다는 겁니다. 달리기 경주를 하는 사람이 목표 지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모르고 무조건 뛰기만 한다면 그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무조건 뛴다고 상 받는 게 아니잖아요. 올바른 목표를 향해서 올바른 트랙을 뛰어가야 상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들 모두가 그런 경주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식이 결여된 욕심 혹은 잘못된 지식에 헌신된 열심, 이건 정말 불행하고 위험한 일이에요. 4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 도를 핍박하여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하여 옥에 넘겼노니. 이 도라고 하는 건 뭐냐면 바로 기독교 신앙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과거의 유대교인으로서 이 기독교 신앙을 핍박해서 사람을 죽이기까지 하고 남녀를 결박해서 옥에 넘기는 일을 했다. 그러니까 바울 자신이 과거에 열심은 있었지만 그게 올바른 지식을 쫓은 열심이 아니었을 때 그가 얼마나 무지막지한 짓을 저질렀는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백이에요. 이게 자신의 고백이기 때문에 이 스토리가 살아있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 남이 경험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고 내가 경험했던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의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하여 여러분이 경험한 여러분들만의 your own 스토리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This is my story. This is my song. Praising my Savior all the day long. 우리의 삶의 모든 날들을 우리 주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나의 노래, 나의 스토리.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은 나의 찬송일세. 오직 나의 my own story, my own song. 어느 누구도 아닌 내가 경험하고 내게 살아있는 나의 이야기, 그것이 여러분 생명이 넘치는 것이에요. 바울은 자신의 그 이야기로부터 시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과거에 자기가 그랬는데 5절입니다. 같이 읽을게요. 시작. 이에 대제사장과 모든 장로들이 내 증인이라. 또 내가 저희에게서 다메섹 형제들에게 가는 공문을 받아가지고 거기 있는 자들도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끌어다가 형벌받게 하려고 가더니. 와우, 여러분 흥미로운 일 아닙니까? 예전에는 바울이 교회를 핍박할 목적으로 성난 콧김을 씩씩거리고 몰아쉬면서, 여러분 기억나시죠? 엠프네온. 바울이 살기가 등등하여 할 때 그 살기가 등등하다는 말이 헬라어로 엠프네온이라서. 엠프네온이라는 말이 무슨 뜻이냐면은 짐승이 그냥 작은 짐승을 잡아놓고 성난 콧김을 몰아쉬면서 이놈을 내가 어떻게 발기발기 찢어버릴까 이러고 있는 그 질풍노도와 같은 그런 아주 싸나운 야수의 모습을 담고 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기독교인들을 갖다 그냥 쥐잡듯이 잡으려고 씩씩거리면서 다메섹으로 가고 있었어. 근데 지금은요, 바울이 그렇게 핍박하던 그 도를 지금은 자기가 유대인들에게 전하고 싶어서 이렇게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이게 라이프 스토리입니다. 여러분의 before and after, 여러분들에게 그 스토리가 있어야 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과 예수님을 만난 그 이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무슨 변화가 있었습니까? 명백한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에요.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열심으로 이야기한다면 내가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 말한다면 내가 율법의 모든 조항들을 지켜 전혀 율법의 결례로 흠이 없는 자였다. 이렇게 바울의 과거를 이야기했어요. 그러나 지금은 바울이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자신이 과거의 기독교인들을 핍박했던 것처럼 똑같이 핍박을 받는 위치에 서 있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유대인들에게
당신들은 나와 똑같은 유대인이기 때문에 당신들은 내가 가지고 있었던 열심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한때 유명했던 자 아닙니까? 이 예루살렘에 살던 자 중에 날 모르는 사람이 있으면 간첩이에요. 그런데 나도 당신들을 잘 알고 당신들도 나를 잘 압니다. 자, 6절입니다. 6절 시작. 가는데 다메섹에 가까웠을 때에 오정쯤 되어 호련히 하늘로서 큰 빛이 나를 둘러 비추매. 바울은 굉장한 신학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신학적인 학문적 논리보다 자신의 개인의 스토리를 먼저 끄집어내고 있어요. 자신의 경험에서부터 나오는 직접적인 자기 이야기보다 더 효과적인 증거는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 묻은 복음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의 이야기가 여러분들에게 꼭 있어야 되는 이유예요. 바울은 지금 내가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Before and after. 여러분들에게도 꼭 있으시기 바라요. 다이어트에 성공한 사람들, Before and after. 옛날에 입던 옷을 그 다음에 그 after에 보면 그냥 이렇게 바지 사이즈가 이만한 옷을 입고 나가지고 이 속에 사람 2명 더 들어와도 돼. 이런 현격한 변화, 예수님의 복음은 여러분들에게 이런 두드러진 변화를 가져왔어야 합니다. 아멘. 아멘의 의미가 뭔지 잘 알고 하시는 거죠? 네, 아멘입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여러분들의 스토리가 있어야지 돼요. 기독교 복음의 생명은 개인적인 삶의 구체적인 변화의 이야기에 있기 때문이에요. 7절 8절 한번 읽어볼게요. 7절 8절입니다. 시작. 내가 땅에 엎드러져 들으니 소리 있어 가로되 사울아 사울아 내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내가 대답하되 주여 네 신이니까 하니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나사렛 예수라 하시더라. 여러분, 예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바울에게 나타나셨던 그 예수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바울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의 삶에 구체적으로 개입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앞으로 몇 장 동안에 걸쳐서 바울은 계속해서 벨릭스 앞에서, 베스도 앞에서, 아그리빠 왕 앞에서, 또 팔레스타인에 있었던 로마 정부의 이 모든 요직자들 앞에서 자신의 회심에 대한 이야기를 반복적으로 증거하게 될 텐데요. 신앙인으로서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가져오셨는지,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무엇을 행하셨는지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해 줄 수 있는 확실한 것들을 가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9절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이 빛은 보면서도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하더라. 자, 예전에 제가 사도행전 9장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거기에서 이 부분을 언급한 적이 있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에서 누가가 들려주는 바울의 회심의 광경과 여기 22장에서 바울이 직접 이야기하는 자신의 회심의 장면에 대한 이야기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데, 지금 22장 9절에서는 바울이 말하기를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나더러 말하시는 이의 소리는 듣지 못했다고 했고, 사도행전 9장 7절을 보면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여 말을 못하고 섰더라 그랬어요. 완전 둘이 반대 아닙니까? 앞에는 지금 22장 9절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의 말은 같이 가던 사람들이 빛은 보았는데 나에게 말씀하시던 그분의 음성은 듣지 못했다 했어요. 근데 9장을 보니까 같이 가던 사람들이 소리는 들었는데 아무도 뭘 보지는 못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막 신이 납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모순을 찾았다. 성경의 모순을 찾았다고 쾌재를 부를지 모르겠지만 그건 무식의 소치입니다. 여러분들이 헬라어를 이해한다면 이 두 구절을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요. 여기 두 군데 모두 소리라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포네입니다. 포네. 이 포네가 영어의 phonic, P-H-O-N-I-C, phonic이라고 하는 단어의 뿌리가 되는 단어예요. phone. 여러분 텔레폰 하죠? 텔레폰, phone, P-H-O-N-E, phone.
이 폰이 뭐냐면 소리를 전달하는 도구예요. 그래서 그걸 폰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소리를 전달해주는. phonics. 이 단어가 바로 여기서 사용된 헬라어의 phone라고 하는 단어에서부터 온 말이에요. 이 단어에는 두 가지 유사하지만 분명 다른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 뭔가 소리를 들었다고 말했을 때는 뭔가 그냥 사운드를 들은 거예요. phonics. 그냥 소리를 들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게 무슨 뜻을 가지고 어떻게 말하는 음성인지 그 정확한 내용을 못 들었다는 거예요. 두 가지 말을 들었고 못 들었고의 차이가 바로 그런 차이입니다. 뭔가 소리는 듣긴 들었는데 그게 무슨 내용인지를 정확히 알아들은 사람이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보기는 분명 뭘 보았는데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정확하게 안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은혜의 신비입니다. 언제나 우리가 같은 자리에 앉아서 똑같은 말씀을 듣지만 오늘도 이 저녁에 하나님께서 여러분 개인에게 오늘 정 목사의 설교를 통해 여러분들이 절대로 이 말씀에서 놓칠 수 없는 하나님께서 여러분 중에 한 분에게만 비밀리에 가르쳐 주시는 진리의 부딪힘이 올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늘날도 우리들의 삶에 깊숙이 개입하실 수 있는 살아계신 주님이라고 하는 예증인 것이에요. 한끼 같은 사람들이 갔어요. 뭔가 강한 빛 같은 걸 보긴 봤는데 그게 뭔지 알아차린 사람은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이고, 뭔가 소리가 들려오긴 들려왔는데 그 소리가 가진 진정한 의미의 대화를 이해할 수 있었던 건 바울밖에 없었다는 것이에요. 오늘날 이 자리에 같이 앉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은혜가 안 되는 사람은 정 목사가 왜 저렇게 소리를 질렀대? 오직 이거밖에는 생각이 안 들 수 있어요. 그런데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서도 wow, that's true. Amen. 내가 이 말씀에 아멘할 수밖에 없어. 저 말씀이 지금 나의 삶을 만졌어. 내 일생 전부를 변화시킬 수 있는 주님의 놀라운 터칭이 저 말씀 속에서 내게 다가왔어. 이것을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주님과 바울의 개인적인 만남의 광경은 많은 군중들 속에서 오직 주님과 바울 사이에서만 왔다 간 두 분만의 대화였다는 것이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만난 바울 사도의 자연스러운 반응은 What should I do? 주님, 제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What can I do for you, Lord? 그게 바울 사도의 너무 자연스러운 질문이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내가 가로되 주여 무엇을 하리이까?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다메섹으로 들어가라. 정한 바 너의 모든 행할 것을 거기서 누가 이르리라 하시거늘. 주님의 사람으로서 우리들의 삶의 첫걸음은 그다지 커 보이지 않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저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 탄생되는 그 첫 번째 광경은 굉장히 심플하고 약간은 바보스러운 그런 주문이 그에게 주어졌을 뿐이에요. 주님, 제가 뭘 할까요? What can I do for you? 그 놀라운 사도의 회심의 광경에서 바울은 주님 앞에 당돌하게 물었습니다. 제가 뭘 하기 원하십니까? 뭘 위해서 나를 이렇게 요란법석하게 부르시는 겁니까? 그렇게 물었는데 하나님께서 겨우 바울에게 주신 첫 번째 미션은 뭐냐면 그냥 가던 길로 가. 그래서 내가 너한테 보내주는 사람을 만나. 넥스트 스텝은 그때 얘기할게. 어쩌면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큰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주님을 만난 첫 순간에 뭔가 대단한 일을 이루도록 주님이 내게 요구를 하실 것이라는 기대를 갖고 있어요. 근데 뜻밖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첫 번째 주문은 뭐냐면 그냥 하던 대로 해. 너 잘하는 걸 그냥 열심히 해. 놀랍게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의 시작에 단초가 있다는 것이에요.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일들을 합니다. 근데 배웠잖아요. 하나님은요, 우리가 정말 어떤 일에 매료되어서 열심히 그 일을 너무 잘하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해서 역사를 시작하시는, 너무나 자연스럽게. 그래서 저는 말이에요, 목회를 하면서 한 가지 철학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정 목사가 교회의 전반적인 모든 일을 다 잘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목사도 그런 사람은 없을 거예요. 슈퍼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정 목사도 목회를 해나가다 보면 제가 아주 잘하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어떤 부분은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아유 영양이 안 차고 참 정 목사가 이거는 좋은데 저건 행편없어 이렇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럼 이제 그런 생각이 드시는 분이 저를 찾아온단 말이에요. 와가지고 저한테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옆에 있는 교회도 가보면 이런 게 있고 저쪽 교회도 가면 이런 게 있는데 너무 좋던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안 합니까? 그렇게 저한테 묻잖아요. 그러면 제가 한 가지 배운 게 있습니다. 그걸 발견한 사람이 그 일을 하도록 기름 부으심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아무도 못 본 걸 그 사람은 봤어요. 다른 사람은 그 일이, 우리 교회가 그 일을 안 해도 그냥 so comfortable, 문제가 안 됐어. 근데 그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의 이 부분이 약점이라는 게 너무 파덜이 되는 거예요. 힘들어도 너무 힘들어. 그게 뭘 의미하느냐면은 하나님께서 남들이 보지 못한 것을 이 사람에게 보게 하신 것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기름을 부으셨다. 그래서 제게 누군가가 오셔서 정 목사한테 우리 교회는 이런 부분이 약점이에요. 목사님 이걸 좀 해야 되겠습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할 거예요. You do it. 네.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그 일을 하도록 기름을 부으셨네요. 한번 해봅시다. 네. Do your best. I love it. 그러니까 여러분 제게 뭔가를 이야기할 때는 준비를 단단히 하시고 이게 사실 여러분들 농담 같지만 저는 이게 굉장히 진리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척 스미스 목사님한테 제가 배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척 스미스 목사님은 누가 목사님한테 와가지고 제가 뭘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절대 말리는 법이 없으세요. Sure, go ahead. 그래서 척 목사님이 일단 서포트를 다 해주세요. 그래서 열매가 나타나면 하나님이 이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셨구나. 근데 어떤 사람은요 자기가 하면 되게 잘할 것 같은데 쉽도록 해보니까 생각처럼 안 돼. 그럴 때는 또 다른 기름 부으심을 찾아보는 겁니다. 길을 떠나는 거야. 다시 다른 기름 부으심을 찾기 위해서. 여러분들 해피하시길 바랍니다. 교회 생활을 어렵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신앙은 행복한 겁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사랑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게 기독교 신앙이 뭐냐고 묻는다면 제 대답은 한 가지입니다. 사랑에 빠지는 거라고. 우리 주님과 더불어 사랑에 빠지는 거예요. 사랑에 빠지는 것처럼 행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첫사랑을 시작해 보신 경험이 있으신가요? 불행한 분들이군요. 아직도 사랑의 경험이 없으시다니. 누군가와 더불어 처음 사랑에 빠지기 시작하는 순간처럼 스릴 넘치는 순간이 없어요. 수많은 군중들 속에서 누군가와 눈이 탁, 우리 눈이 맞았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누군가와 눈빛이 탁 교환되는 그 순간, 저 사람과 나 사이에 뭔가 신비한 교감이 흐르기 시작하면서 왠지 예전엔 친구로만 대했었는데 언제부터 친구들 다 제외하고 우리끼리만 만나고 싶어? 막 이러면서 뭔가 두 사람 사이에 은밀한 교감이 오락가락하면서 그에게 보내는 달콤한 미소 한 방, 달콤한 한 방이 뭔가 온 세상을 서로에게 주고받을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신비한 느낌으로 서로에게 교환되어질 때, 이때는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게 사랑이에요. 하나님께서, 제가 지난 주일에 설교에서 얘기했지 않습니까? 아까 우리 이건지 전사님이 찬양 인도하시면서 그 얘기를, 대체 하나님이 내가 누군데? 내가 뭔데? 나 같은 사람을 하나 구원하셔서 나 같은 사람과 영원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함께 보내시려고 그 아들을 포기하신단 말인가? 대체 내가 뭔가? 놀랍지 않습니까? 이유는 오직 하나.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이유는 오직 하나예요. For God so loved the world.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사랑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He gave His only begotten Son. 그의 외아들을, 독생자를 우리 위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의 일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생활을요 행복하게 하셔야 돼요. 교회 생활은 주님과 사랑에 빠지는 일이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사랑에 빠져보세요. 뭘 위대한 일을 하려고 하지 마세요.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리까? 바울 사도가 예수님께 처음 물었던 질문처럼, Master, what can I do for you? 그런 대단한 질문을 던졌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그렇게 질문했어요.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일을 하겠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자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뭘 대단한 일을 하겠다고 나서지 말고 잘 믿으세요. 그게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의 시작이에요. 바울 사도에게 내가 뭘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묻는 바울에게 예수님이 주신 대답은 너무너무 샘플하고 약간은 바보 같은 이야기였어요. 가던 길로 계속 가라. 어차피 네가 담에서 가려고 했잖아. 교회를 핍박하려고 거기 가려고 했던 거지만 가보면 네가 해야 할 일이 따로 준비되어 있는 걸 보게 될 것이야. 우리 배웠죠? One step at a time.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사도행전 8장에서 빌립이라는 사람을 우리 주님께서 이끌어 가실 때 빌립에게 모든 픽처를 한 번에 다 보여주지 않으셨어요. 한 번에 한 걸음씩만 인도해 주셨는데, 관건은 뭐냐면 주님의 그 말씀에 우리가 무조건 순종할 때에 여러분 위대한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11절 보면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11절 시작. 나는 그 빛의 광채를 인하여 볼 수 없게 되었으므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그 강렬한 빛을 본 것 때문에 눈이 멀어버렸어요. 그래서 나와 함께 있는 사람들의 손에 끌려 다메섹에 들어갔노라. 여러분, 주님과의 개인적인 사귐의 첫걸음을 내딛는 것은 많은 주변 사람들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뭐냐면 바울은 음성을 들었고 이 사람들은 음성도 못 들었어요. 음성도 못 들은 사람들의 손에 끌려서 선명한 하나님의 음성을 받은 사람이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이게 약간 우스꽝스러워 보이지만 우리들의 스릴 넘치는 주님과의 사랑의 첫걸음은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못 미쳐 보이는 사람 같고, 내가 보기에 나보다 훨씬 더 부족해 보이는 사람 같은데, 그런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가면서 우리들의 사명자로서의 첫걸음이 시작된다는 거예요. 아이러니예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런 일을 즐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자주 타시지 않습니까? 비행기를 탈 때마다 저는 참 흥미롭게 생각하는 것이요, 거대한 항공기가 수백 명의 승객을 태우고 어마어마한 화물을 싣고, 그리고 육중하게 활주로 위에 서 있는 그 거대한 비행기가요, 쬐끄만 집차 하나가 찡찡찡 이러면서 그 조그만한 집차 하나가 그 큰 비행기를 이렇게 끌고 가요. 제가 볼 때는 그게 볼 때마다 제가 생각할 때는 참 너무너무 행복한 그림이에요. 얼마나 많은 때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 하나가 탄생되어지는데, 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제대로 된 출애 위에 올라갈 때까지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는 작은 집차 하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하면서 저 라이트 트랙에다 딱 갖다 올려놓는 거야. 그게 올라갔을 때 비로소 엔진이 하면서 드디어 비행기가 뭔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시작될 때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이런 길을 가게 하신다는 게 흥미롭지 않습니까? 그러니 우리는요, 누구도 무시하면 안 돼요. 우리 곁에 하나님이 붙여주신 모든 사람들이 우리에게 유익합니다. 아멘. 어느 누구도 미워하지 마세요. 어느 누구도 무시하지 마세요. 저런 사람 정도는 내가 깔봐도 괜찮아, 이런 인생은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들 모두가 아버지의 눈동자 앞에서 소중하고 천하를 다 주고도 바꾸지 않을 만큼 하나님의 귀중한 소유들이에요.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모든 이들을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하고, 신자로서 살아간다는 건 우리 서로가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서로에게 그런 도움을 주고 그런 도움을 받으면서 함께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서로 누군가를 미워하고 마음속에 담을 쌓는 그런 모습을 보는 건 정말 비극이에요. 우리 교회는 없는데 저 옆에 가니까 있더라고. 많아요.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 시작. 율법에 의하면 경건한 사람으로 거기 사는 모든 유대인들에게 칭찬을 듣는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와 곁에 서서 말하되,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즉시 그를 쳐다보았노라. 그가 또 가로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며 저 의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여러분, 지난 주일에도 우리가 이 구절을 본문으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생애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같이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여러분, 이 중요한 요소들을 절대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을 택하신 분이 누굽니까? 이게 분명해야 해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택하신 것이지 여러분이 하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절대 주객이 전도돼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셨다면 거기엔 분명히 뭔가 쓸모가 있다는 것이에요.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를 택하신 그분이 보실 때에 나를 택할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생애 전반을 통해 그 뜻을 이루어 가시는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생을 그분의 손에 전적으로 의탁해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인 것이에요. 믿음이라고 하는 말은 헬라어로 피스티스인데, 이 피스티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이렇게 기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내 체중을 내가 스스로 떠받치는 게 아니라 완전히 어떤 벽에다가 내 몸을 그냥 던져버리는 것이에요. 그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진실한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여러분들 자신을 그냥 던져버리십시오. 그가 책임지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손주 녀석이 우리 집에 와가지고 처음으로 계단을, 지네 집에는 계단이 없거든요. 우리 집 거실에서 베드룸까지 올라가는데 계단이 있잖아요. 그 계단을 처음 해가지고 하나씩 손으로 이렇게 짚어보고, 그랬더니 그 무릎으로 하나씩 기어 올라가요. 그러더니 그게 그냥 바로 익숙해지더라고요. 금방 막 계단을 막 밑에서 지 할머니가 이놈 잡아야지 이러면 막 그냥 쫓아서 올라가는데, 문제는 뭐냐면 올라가는 건 굉장히 익숙하게 익히기 쉬운데 내려오는 건 굉장히 무섭고 어려운 일이잖아요. 그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고 벌벌벌벌 이렇게 떨고 있는데, 아이고 이 녀석이 글쎄 밑에 할아버지가 서 있다고 그 할아버지한테는 그냥 확 이렇게 앵기는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야, 네가 나보다 훨 낫다 믿음이. 밑에 할아버지가 서 있다고 그 무시무시한 계단을 그 어디라고 그냥 아무 겁 없이 그냥 몸을 날려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주님을 그렇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잡아주시겠지 설마, 그러고 그냥 뛰는 거예요. 아멘? 그게 진짜 믿음이에요. 피스티스. 내 발로 서는 게 아니라 주님께 그냥 기대버리는 거. 자, 15절 읽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사람 앞에서 너의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와우. 여러분, 내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이게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이야기해 준 말씀입니다. 네가 보고 들은 것에 대한 증인이 되라. 여러분들, 보고 들은 것이 분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가 누군가에게 할 말이 있는 것이에요. 내가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했으면서 큰 소리 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보면 교회 생활에서 큰 소리 뻥뻥 쳐요. 내가 하면 굉장히 잘할 것 같은데 막상 그 사람한테 예수님이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물어보면 그냥 저 김 집사가 이러던데, 아무개 목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던데. 아니, 여러분들의 스토리. 예수님은 당신에게 누구십니까? 당신에게 예수님이 뭘 하셨습니까? 이 질문 앞에서 할 말이 없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여러분들 교회 안에서 큰 소리 치려고 하지 말고. 제가요, Messenger without message, 성경을 읽다 보니까 재밌는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사무엘하 18장을 보면 압살롬의 반란군이 요압 장군의 군대에 의해서 완전히 패퇴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전쟁은 요압 장군의 승리로 끝났고 압살롬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다윗의 친구였던 제사장 사독의 아들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에게 와서 이 승전의 소식을 자기가 다윗에게 가서 알려주겠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요압 장군이 생각할 때 지금 다윗의 관심은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가 문제가 아니라 내 아들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 이게 다윗이 제일 궁금한 문제라는 걸 요압은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압은 다윗의 마음을 너무 잘 헤아리고, 다윗에게 있어서 전쟁에 이겼느냐 졌느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 압살롬이 살았니 죽었니, 그게 제일 중요한 다윗이 바라는 메시지예요. 다윗은 그 소식만 기다리고 있어. 근데 이 아히마스가 요압 장군한테 와가지고 이 요압 장군의 군대가 이겼다는 이 소식을 내가 다윗에게 전하겠다고 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가 가서 다윗에게 이 소식을 전하고 칭찬을 받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요압은 알거든요. 전쟁에 이겼다는 소식이 다윗에게 기쁨이 되는 소식이 아니라는 걸. 이 소식을 가지고 네가 상을 받지 못할 거다. 그래서 이 요압 장군이 아히마스에게 얘기했습니다. 얘야, 옆으로 비켜 서 있어라. 네가 이 소식을 다윗에게 전한다고 그것 때문에 네가 상 받지는 못할 거야. 그때 요압 장군 옆에 서 있던 구스 사람 하나를 종을 불러가지고, 야, 네가 다윗에게 가서 이 전쟁의 소식을 전해라 하고 그에게 전가를 주었어요. 이게 구스 사람이 흑인이었겠죠. 막 다름질을 해가지고 다윗을 향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향해서 막 다름질을 향해서 가고 있는데 아히마스가 발을 동동하면서, 아이고, 이거 내가 가서 전하고 내가 상을 받아, 내가 칭찬을 받아야 되는데 저 구스 사람이 지금 저 앞서가는 걸 보고 막 속이 상해가지고, 요압 장군 날 좀 보내주세요. 내가 가서 전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요압이 하도 귀찮아가지고 그럼 가라 그랬어요. 이 아히마스가 달리기 선수였던 모양이에요. 아주 한참 먼저 앞서 달려가던 구스 사람을 앞질러가지고 그냥 다윗 앞에 와 서서, 장군님, 왕이야, 기쁜 소식을 갖고 왔나이다. 그런데 다윗이 물었습니다. 그래, 어떻게 됐느냐? 예, 요압 장군의 진영에서 큰 승리의 함성이 들렸나이다. 요압 장군의 군대가 이겼습니다. 다윗이 원하는 소식은 그게 아니야. 그래서 압살롬은 어떻게 됐느냐? 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 어찌됐든 요압 장군이 이겼습니다. 다윗은요, 그거 하나도 듣고 싶지 않아. 다윗이 궁금한 건 압살롬이 어떻게 됐느냐는 거예요. 뒤늦게 구스 사람이 헐레벌떡 쫓아와가지고 다윗 왕 앞에 서서 이 딱 올 때에 아히마스 보고 다윗이, 넌 저 옆으로 비켜있어. 그리고 구스 사람이 다윗에게, 압살롬이 죽었나이다. 여러분, 오늘날 얼마나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작 메시지가 없이 뛰고 있는지 몰라요. 정말 세상이 필요로 하는 메시지, 정말 세상이 듣고 싶은 메시지, 정말 세상이 들어야만 하는 메시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력이 넘치는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없이 다름질을 계속하고 있는 겁니다. 헉헉대면서 많은 물질을 바치고 많은 시간을 쓰고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에게, 목사님에게 근사하게 보이기 위해서 뭘 별별 일을 해가면서 애를 쓰면서 진땀을 빼면서 가고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주님과 나와의 이야기가 없이 교회가 가는 대로 묻혀서 따라가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이 수요일 저녁 나오신 여러분들, 오늘 여러분들은 너무 중요한 메시지를 듣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오늘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들 모두가 다 이 메시지 없는 메신저와 같이 인생을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자, 바울에게 드디어 변화가 찾아온 것입니다. 이제 그가 정말 메시지를 가진 메신저가 되는 순간이에요. 16절을 읽겠습니다. 16절 시작. 이제는 왜 주저하느뇨? 일어나 주의 이름을 불러 세례를 받고 너의 죄를 씻으라 하더라. 자, 앞으로 온 세계에 영향을 미치게 될 이 위대한 전도자가, 이 위대한 사도가 한 무명의 평신도에게 세례를 받는 광경을 보세요. 이것이 복음의 영향력입니다. 여러분 모두의 신앙생활과 여러분의 삶을 통해 이런 영향력이 온 세상을 가득하게 채워가는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17절을 보세요. 17절 시작. 후에 내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에서 기도할 때에 비몽사몽간에, 바로 이 후에라고 하는 이 구절 속에 바울 사도는 다메섹에서 회심을 하고 난 후에 아라비아 사막에 들어가서 3년 동안 주님과의 개인적인 깊은 교제 가운데에서 자신이 알고 있었던 구약의 지식들을 예수님을 중심으로 한 복음으로 완전히 정립했던 개인적인 주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축약시키고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3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후에 바울은 예루살렘으로 들어온 것입니다. 지난 주일에도 잠시 얘기했습니다마는 바울은 지금이야말로 자기가 준비된 때라고 믿었어요.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만 하면 유대인들이 다 주님께 돌아올 거라고 기대를 했던 거예요. 그래서 18절부터 21절 보십시오.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찾아갔는데 어떻게 됩니까? 18절부터 21절입니다. 시작. 봄에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되 속히 예루살렘에서 나가라. 저희는 내가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시거늘 내가 말하기를 주여 내가 주 믿는 사람들을 가두고 또 각 회당에서 때리고 또 주의 증인 스데반의 피를 흘릴 적에 내가 곁에 서서 찬송하고
그 죽이는 사람들의 옷을 지킨 줄 저희도 아나이다. 나더러 또 이르시되 떠나가라. 내가 너를 멀리 이방인에게로 보내리라 하셨느니라. 우리의 생을 향한 우리 주님의 계획은 우리 자신의 생각과 많이 다를 수 있습니다.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주님은 우리를 쓰실 것이에요. 절대 주님보다 앞서지 않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자, 바울의 생을 송두리째 변화시킨 소명의 순간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마도 이 변화에 대해 가장 잘 알고 있었던 것이 대제사장들이었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은 과거의 바울과 지금의 바울을 알고 있으니까. 그러나 무서운 일이 벌어집니다. 유대인들의 위험성이 바로 이런 데 있는 거예요. 바울이 오직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입 밖에 냈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유대인들의 집단은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유대인들이에요. 참 놀라운 사람들이죠. 바울의 입에서 이방인이라는 단어가 하나 나왔다는 그 한 가지 사실만으로 그때까지 쥐죽은 듯 바울의 이야기를 듣고 있던 유대인들이 광분하기 시작합니다. 22절과 23절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하는 것까지 저희가 듣다가 소리질러 가로되 이러한 놈은 세상에서 없이 하자 살려둘 자가 아니라 하여 떠들며 옷을 벗어 던지고 티끌을 공중에 날리니. 와우, 치를 떠는 분노가 그들을 삽시간에 덮쳐버린 것이에요. 스스로 옷을 잡아 찢으면서 티끌을 날리고 난리가 벌어졌습니다. 거룩한 성전에서 어디 이방인이라는 단어를 감히 입 밖에 낸단 말이야. 세상에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신 이 위대한 역사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있으면서 그 사소한 율법의 조항 하나를 들어서 바울을 죽여야 된다고 아우성을 치는, 이것이 율법주의의 처참한 고지식함입니다. 24절 읽어보세요. 24절 시작. 천부장이 바울을 영문 안으로 데려가라 명하고 저희가 무슨 일로 그를 대하여 떠드나 알고자 하여 채찍질하며 신문하라 한대. 자, 이제까지 바울이 히브리 말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로마 사람인 천부장은 바울이 뭔 얘기를 했는지 모르고 있다가 바울이 뭐라고 얘기를 하니까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광분하며 바울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보고 대체 무슨 소리를 했는지, 무슨 일이 있었는지 바울을 묻고 채찍질을 하면서 신문을 하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자,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가죽줄로 바울을 매니 바울이 곁에 있는 백부장더러 이르되 너희가 로마 사람 된 자를 죄도 정치하냐고 채찍질할 수 있느냐 하니. 여러분, 이 시세로에 의하면 당시 로마 사람들을 아무도 결박할 수 없었습니다. 만약 어떤 사람이 로마인을 결박하고 채찍질하면 사형에 해당되는 죄가 있었어요. 바울은 처음으로 자신이 로마 사람으로서의 신분을 가지고 있다는 걸 공적으로 이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26절부터 29절입니다. 시작. 백부장이 듣고 가서 천부장에게 전하여 가로되 어찌하려 하느뇨? 이는 로마 사람이라 하니 천부장이 와서 바울에게 말하되 내가 로마 사람이냐? 내게 말하라. 가로되 그러하다. 천부장이 대답하되 나는 돈을 많이 들여 이 시민권을 얻었노라. 바울이 가로되 나는 나면서부터로라 하니 신문하려던 사람들이 곧 그에게서 물러가고 천부장도 그가 로마 사람인 줄 알고 또는 그 결박한 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니라. 와우, 재미있는 일이에요. 천부장이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모르고 있다가 무조건 결박하고 채찍질해라 명령을 내려놓고는 바울이 로마 사람이라는 걸 신하가 이야기하자 깜짝 놀라서 바울을 만나는 거예요. 너는 로마 사람이냐? 난 길리기아 다소 출신이다. 그래, 너는 어떻게 로마 시민권을 얻었냐? 나는 많은 돈을 주고 로마 시민권을 샀다 그랬더니 바울이 하는 말이 너는 나보다 끝발이 한참 뒤구나. 너는 지금 겨우 어디 가보를 가지고 나한테 설쳐. 난 38 광땡이야. 이거 왜 이래? 저는요, 제가 말하는 내용이 뭔지 전혀 모릅니다. 그냥 들은 대로 하는 이야기예요. 너 어디 가보를 가지고 설쳐나 38 광땡이야. 이거 왜 이래? 그 수를 재보니까 천부장 나부랭이는 바울에게 될 것도 아닌 거라. 그러니까 깜짝 기절하죠. 아, 재미있다. 나 혼자 재미있는 것 같아요. 30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자, 우린 여기에서 우리의 생애를 당신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준비해 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의 지난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정신적으로 끔찍하게 아프게 했었던 기억들이 여러분들을 스쳐 지나갈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일들이 여러분을 지금 하나님께로 이끌어온 그런 모든 도구들이었다는 것을 아십니까, 여러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우리는 그의 지으신 바라고 했습니다. 지난주에 설교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We are His workmanship. We are His masterpieces. 우리는 하나님의 걸작품으로 만들어져 가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일 뿐입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나를 부르신 분도 우리 하나님, 나를 보내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내 안에 복음을 주셔서 섬기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드디어 55분의 수요일 저녁 설교가 끝났습니다. 처음 있는 일이에요. 찬송합시다.